오늘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며 읽으시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 곧 이제 유명한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 총 12명을 지파들의 대표로 뽑아서 정탐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죠. 미리 둘러보고 이제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확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명령하여 그 사람들이 가지만 처음부터 모세가 명령하여 미리 정탐하라고 명령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읽으시면 신명기 처음에 백성들이 먼저 요구하죠. 가서 이제 그 땅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쭤보고, 그래서 그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은 이제 좋은데 거기서 부정적인 시각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그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광야 학교를 우리가 거쳐서 그렇게 온 것인데 그들이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과 참 힘든 시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런 또 채우심, 그 시간 놀랍게 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과 가축대와 그 많은 무리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고 또 여기까지 이동하여 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 가나안 초입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남쪽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도착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면 장자 죽음을 포함한 10가지의 재앙을 겪었고 추격하던 특별 병거들이 다 포함한 애국군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넜고 호렙산, 곧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 체결을 하고 율법을 받고 또 1년 정도를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거기서부터 한 1년 2개월 거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은 시간이 2년 2개월이에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셨기 때문에 미리 훈련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목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농경 문화로 들어가야 되고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2년 2개월에 걸쳐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다 훈련시키고 이제 연습시키고 그렇게 잘하게 한 다음에 가는 것인데, 그 초입에서 아직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간들은 말 그대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리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의 정의와 해석과 설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쉬울까 고민해 봤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의지할 바가 있고 믿을 바가 있으면 이제 겁이 나지 않는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 상태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나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것으로 또 먹이시고 물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만만한 땅이 결코 아닙니다. 이후에도 다 증명되는 것처럼 참 풍요로운 곳이지만 그곳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이런 힌두교 또는 불교로 이제 숭상하는 그런 땅에 가 보았는데 그 땅에 가 보면 그 땅 전체가 우상 숭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신상과 사원과 그 종교색과 그런 문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색적인 풍경이고 아름답다고 사진도 찍고 즐기고 하는 거 봤는데 물론 저도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만 근데 그곳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루 이틀 사흘 한 일주일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알 수 없게 힘들어요. 아침에 경건회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청년들하고 찬양하고 그런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정말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이거든요. 수백 년 이상을 그렇게 그 땅을 그들이 살아왔던 땅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떠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겪어야 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결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13장 3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빌면 매우 건장하고 장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낙 자손을 그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러니까 좀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인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에 빗대어 가지고 저들이 큰데 과장하는 거잖아요. 너무 크다고. 그들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진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은 전진하여 가라예요. 앞으로 나아가라예요. 지금 가라, 들어가라. 지금 말씀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들어갈까가 아니라 먼저 정탐을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정복하라 하신 그 땅 앞에서 보이는 첫 번째 태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상태, 그런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광야 학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아주 간결하고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인데 이것을 그동안 계속 가르쳤던 것인데 그 앞에서 첫 장에서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슨 소리냐면 모세한테 가서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저 이 말에 참 공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교제하는데 계속 사랑하는지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맨날 물어봐요. 그리고 계속 확인해요. 좀 지나면 이제 의심병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너 나 사랑하냐? 계속 확인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관계가,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불평과 특히 오늘 성경에 원망이라고 했는데, 이 원망은 불신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나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쳐요. 그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초등학생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참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당부했던 것들이, 강조했던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 두 가지가,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나쁜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더 직접적으로 하면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설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 말, 거짓말과 욕설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귀로 듣습니다. 내가 들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듣고 친구가 들어요. 그리고 퍼져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도 죽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과 거짓말과 속된 말들을 피하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원망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그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가 이제 정탐한 땅을 악평한 이야기죠. 이처럼 12사람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참되게 가득 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되게 하시는, 그 복되게 하시는 삶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겁니다. 이곳에 사랑 담은 교회와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어쩌면 광야 학교를 열고 계십니다. 훈련과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약속, 그 사명 주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 위치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도 모르고 또 이제 언제 올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학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영적 현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적인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은 이제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거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그 시선과 은혜의 담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담력을 가지시고 믿음의 시각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냐 작냐, 실력이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내가 얼마큼 진지하게 그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여 감당해 나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참 교회에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깨달은 그 한 사람, 내 자리에서 크든지 작든지 내세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썩어지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썩어지고 헌신된 그 한 사람, 그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저 별것 아니지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지금 가는 것이 광야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광야 학교라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 매일 발견하고 하나님을 또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깨달으며 정말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정말 나는 여호수아 또는 갈렙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썩어지는 한 사람, 그래서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박민지 자매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